복음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27일 금요일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는 남왕국 유다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의 통치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요아스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제2년에 등극해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이 좀 헷갈리지요? 아마샤의 부친인 남왕국의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동명이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기본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다는 제약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 성전 제사와 대치되는 산당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다윗만큼의 순종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산당 제사에 익숙한 일반 여론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로부터 돌아서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당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또 잘못된 예배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모든 장소들을 완전히 부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택하여 거하시는 곳,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산당과 관련한 책망은 지도자에게 공동체를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로 이끄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신의 부친인 요아스 왕을 시해한 신복들을 처단할 때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그가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자기 권한을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잘 썼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욕대를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아마샤는 다윗이 에돔을 굴복시킨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승장구가 그에게 독이 되고 맙니다. 그 승리로 인해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는 요아스로부터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핀잔과 함께 스스로 영광을 삼아 너의 왕궁에나 돌아가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요. 하지만 결국 요아스와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허물어지고 또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탈취당하고 맙니다. 또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굴욕을 당한 것은 바로 아마샤의 교만과 죄 때문입니다. 그는 에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에돔을 점령하고 나서 에돔의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참 우스운 행동입니다. 자기에게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긴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셈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 15절과 16절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작은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작은 순종을 크게 보시고 그에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 그는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승리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겠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주어질 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반쪽 순종의 위험성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마샤의 작은 순종도 칭찬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반쪽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대계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 순종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